오늘은 홍해입니다. 홍해 바다. 복음 안에 있는 분들은 모든 삶이 즐겁고 행복하고 항상 좋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20대 우리 렘넌트들은 10대가 좋았다 그러잖아요. 또 30대는 20대가 좋았다 그러고 50대는 40대가 좋았다면서 또 군대 제대한 분들은 그때가 좋았다고 하고 또 60이 넘은 분들은 50대가 좋았어. 결국은 다 좋은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예수 안에 있는 분들은 항상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묶일 필요 없어요. 과거가 여러분에게 상처로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다 발판입니다. 자, 홍해 그러면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보니까 홍해 건넌 사건을 바울이 세례라고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뭐 세례의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 세례는 홍해 바다 건넌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분하심입니다. 구분. 여기 보니까 바닷물이 좌우로 갈라졌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건너갔는데 이스라엘은 건너갔는데 애굽의 시위대는 물에 빠져 죽었거든요.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구분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이 물세례 주잖아요. 물세례. 성령을 의미합니다만은 왜 물로 세례를 줬느냐.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물로 세례 준 게 아니거든요. 이것도 구분을 의미해요. 구분. 구별입니다. 구별하심을 의미한다. 그러면 어떻게 구분하시고 어떻게 구별하셨는가? 그게 궁금하잖아요. 첫째로 세 가지로 구분하셨는데 분명히 이들은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상징적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셨다고. 죽었다 새로 살아난 게 그게 세례거든요. 다른 의미로 구분하셨다는 말입니다. 구별하셨다. 노예 신분을 벗어버리는 가장 확실하고 좋은 방법은 빠른 방법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상징적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속에 수장시켜버린 겁니다. 죽인 겁니다. 물론 진짜 죽은 건 아니지만 다시 말하면 이제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됐다는 겁니다. 아멘. 로마서 6장 6절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못 박으신 것은 옛사람이 죽고 옛사람 죄의 종 아닙니까? 의의 종, 새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와 마찬가지로 이 홍해 바다는 둘로 구분하는 사건입니다. 구별하는 사건. 노예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는요. 옛사람은 죽었단 말이죠. 죄의 종은 죽었어요. 홍해를 건너면서 여러분들은 죄의 종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별하셨어요. 구분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세례예요. 같은 의미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마찬가지죠. 죄에 대해서 너희는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쳤다고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세상 사람들은 죽은 자들이라,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니라.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사건이라니까.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러분, 아들은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 후사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을 뭐라고 그래요? 아들의 영이라고 그래요. 아들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이제 들어와 계시므로 우리는 이제 종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후사가 되었다. 상속자가 되었다. 아멘. 에베소 4장 21, 23절, 22절에 23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벗으라. 홍해 건넌 사건을 통해서 바닷물이 둘로 갈라졌듯이 우리를 구분하셨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을 입어라.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구별될 사람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에요. 의의 종이 되었고 옛사람을 벗어버렸고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좀 바뀐 게 아니에요. 존재가 바뀐 겁니다. 우리는 완전 옛날 내가 아니에요. 모양은 똑같지만, 똑같지도 않지, 늙었지. 그러나 완전 다른 존재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재창조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제도 메시지 나왔잖아요. 재창조. 이거 응답을 받아야 된다. 산업인들은. 어제 말씀했잖아요. 맞아요. 창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재창조. 우리는 옛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옛날 여러분이 아니에요. 완전 다른 존재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구별됐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분하셨다니까.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구분하셨느냐? 구원과 사망의 죽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시위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 가운데 육지와 같이 건넜다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바닷물에 빠져서 다 죽었더라 그랬어요. 여기 30절에 보니까 바닷가에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28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 앞에 28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처럼 바다를 건넜다니까. 길이 갈라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았다면 애굽 사람들은, 시위대는 여러분 죽음을 당한 거죠. 그렇습니다. 불신자들은 영원한 지옥에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살아란 말이 아니에요. 그게 바로 구원파 이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면 항상 행위를 수반한다고 그랬어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복음 누린다면서 오만 짓을 다 한다. 그거는
구원 못 받은 사람 아니면 흑암에 완전 잡힌 사람이에요. 구원 받았어도 사단한테 잡히면 이상한 짓 하거든요. 근데 습관적으로 우리가 어쩌다가 한번 범죄하고 그러면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면 그게 회개거든요. 근데 습관적으로 고의적으로 계속 범죄한다. 한번 그 사람을 우리가 한번 깊이 검증해 봐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인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 한 우물에서 더러운 물, 깨끗한 물 같이 나올 수 없다 그랬어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은 더러운 물만 낼 뿐이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바라니까. 어쨌든 우리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을 얻었어요. 그러나 애굽의 시위대 모두가 사망했어요. 이렇게 구분한 겁니다. 예수님을 부정하고 복음을 모르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 형벌에 안 죽어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영원히 고통 당할 수밖에 없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어떻게 목사님 내 젊을 때 그 잘생긴 분이 비웃지만 그 유혹이 많을 텐데 어떻게 목사의 길을 갑니까? 그러길래 내가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 하나님 계시니까 지옥 천국이 있어서 내가 이 길을 가는 거지 내가 훌륭해서 이 길을 가는 거 아니다. 지옥 천국 없으면 나 엔조이 한다. 가능하면 즐겁게 산다. 근데 하나님 계시다면 지옥 천국이 있다면 생각을 바꿔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제가 훌륭한 게 아니에요. 이 길 가는 게 하나님 계셔서 그래요. 내 인격이 뭐 좋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지옥 천국이 있어서 그래요. 지옥 천국 없으면 뭐하러 우리가 이런 삶을 삽니까? 아무렇게나 살지. 불신자들 보면 이해가 안 돼요. 내세가 없다면서 그렇게 뭐 깨끗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쓰더라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복 받으려고. 이해가 안 돼. 여러분 잘 아시죠? 노아의 식구들은 홍수가 식수였어요. 식수. 그 어마어마한 그 40일 동안 밑에서 터지고 위에서 쏟아진 그 어마어마한 홍수가요. 지구 전체를 덮었던 우주적 심판이었는데 그 홍수가요. 식수였어요. 그러나 노아 시대 때 사람들, 그 시대 사람들 이게 재앙이고 저주였습니다. 이렇게 구분하셨습니다. 이 홍해 바다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었어요.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알겠습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 우리 한번 찾을까요? 이건 한번 읽어보는 게 좋겠어요. 고린도후서 여기서 우리 손녀 도은이가 생각이 나는데 고린도후서 다 찾습니다. (2장 15절 16절) 다 찾으셨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예수 향기가 도운이거든요. 여기서 나온 이름인데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된다. 생명이에요. 그러나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다. 그랬습니다.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고 지금 승리한 부대가 개선해서 돌아온다.
그러면 이제 포로들을 이제 꽁꽁 묶어갖고 끌고 오겠죠. 그들 가오되는 피비린내가 나겠죠. 전쟁에서 싸우다가 왔으니까. 근데 이긴 나라 백성들에게는 그 피비린내가 비린내가 아니에요. 향기예요. 그러나 전쟁에서 진 나라 사람들에게는 피비린내의 저주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홍해바다 애굽 사람들에게는 재앙이요 사망이에요. 시위대에게는, 그러나 하나님 백성에게는 생명이에요. 알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이렇게 구분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니까. 우리는 홍수 이 사건, 아니 홍수라네,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별하셨구나, 구분하셨구나 깨닫고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지만, 이 저주에서 해방됐지만 사단의 세력을 박살났어요. 하나님 이렇게 구분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이렇게 달리 결과가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참 감사하죠. 예전에는 이런 복음을 잘 몰랐을 때는 고난 주간에 막 굶고 막 금식기도 하고, 그 사당동 총신대학 그 뒷산이 있어요. 그 산 몇 개만 넘으면 국립묘지 나와요. 동작동 국립묘지. 나 국립묘지 근처 많이 가봤거든. 운동하려고 아침에. 그 산 몇 개만 넘으면 국립묘지인데 바로 총신대학 뒷산이 있는데 거기에 기도굴이 있어요. 맨날 기도굴에 가고 고난 주간에 주여 금식하면서 뭘 기도했는지도 몰라. 언약이 없으니까 기도할 게 없어. 그냥 라면 생각만 나더라고. 왜 그랬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모르니까. 고난에 동참한다고 그 짓을 했다면. 여러분, 우리를 모든 저주에서 해방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세력은 완전히 결박됐어요. 이렇게 구분하셨다니까. 애굽의 시위대는 완전히 그 물에 빠져 죽었어요. 하나도 살아남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처럼 바다를 건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세 번째, 어떻게 구분하셨냐? 예수 그리스도와 나로 구분하셨어요. 홍해를 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구주가 되셨어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강대국 애굽에서 손 하나 까딱 안 했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그 말도 안 되는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구주가 되셨고 우리의 구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주인이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나는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 자신이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구원한 구주가 나다. 사도행전 2장 36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구분하셔야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주인 되셨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잘 아시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가 죽고 이제 내 안에 사는 분은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인 되셨다 그 말은 완전 책임지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진짜 맡겨보세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정말로 맡겨보세요. 은혜가 뭐냐? 말씀을 주시는 것도 은혜고 말씀을 이루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말씀을 이루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정확한 시간표에 너무 일찍도 응답하셔도 우리한테 손해가 될 때 있다고 또 그렇잖아요. 이 응답이 너무 빨리 오면 안 되는데 여러분 치유가 너무 빨리 일어나도요 안 돼요. 우리가 복음화 되기 전에 치유가 돼버리면 또 경거망동한다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복음도 안 됐는데 우리가 응답이 와보세요. 또 교만해지지. 너무 빨라도 안 된다니까. 너무 늦어도 또 우리 너무 힘들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 말씀하신 그때에 때가 이름에 하나님의 시간표는 응답의 시간표 정확합니다. 최상의 시간표예요. 그리고 또 언약을 붙잡은 자를 끝까지 지키세요.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셔야 되니까. 그 말씀을 어떻게 통해서 역사하는지 내가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그게 은혜구나.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구나. 말씀 주시는 것도 말씀이 없다면 우리가 뭘 붙잡고 살 겁니까? 뭘 놓고 기도하겠어요? 뭘 가지고 이 세상을 판단하고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언약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보잖아요.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말씀 주시는 것도 은혜고 이루시는 것도 은혜고 우리 힘으로는 말씀 성취 못 시킵니다. 말씀대로 살 수 없어요. 근데 그것도 또 시간표도 정확하지. 또 말씀 잡은 자를 끝까지 돌보신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 불신하고 원망해도 가나안 정복해야 되니까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시잖아요. 그들을 지키시잖아요. 여러분을 끝까지 하나님은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통해 세계복음 해야 되니까 우리 렘넌트들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필요할 때마다 불러내가지고 부탁을 알라딘 요술 램프의 마왕 같은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러분 구분하셔야 돼요. 우리는 피조물이요 하나님은 조물주십니다. 그분은 스스로 있는 자요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호흡하는 자요 우리는 존재하는 자임을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다 맡기시면 돼요.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한 사건이 홍해 사건, 십자가의 사건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알겠습니까? 결론입니다. 결론. 여러분, 나는 구별된 인생이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이 여정을 제대로 걸어가고 여러분이 세계 복음화 237 나라 살리고 5천 종족 살리려면 나는 구별된 인생이란 사실을 늘 망각하면 안 돼요. 어떻게 구별됐어요? 사단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구별하였어요. 홍해 사건 통해 십자가에서. 두 번째로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예요. 죽음 때문에 두려워할 거 없어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인이 바뀌었어요. 이제 창세기 3장 15절 내가 주인으로 알고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겁니다. 이렇게 구분하셨어요.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이 말도 안 되는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이 너희의 구주시다. 잊지 말아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저주의 성불의 소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구분하셨다니까. 근데 아직도 말이지 헷갈려가지고 내가 죄인인 것처럼 사시면 안 돼요. 렘넌트들, 여러분이 기억하고 확신하는 가운데 산다면 여러분은 이 언약의 여정을 늘 승리하며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고 237 나라를 살릴 축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홍해 바다 건넌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구별된 자들이 되었고 구별된 축복을 받았음을 오늘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언약의 여정을 승리로 걸어가게 하시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237 나라를 살리고 5천 종족을 살리는 우리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